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다 적어놨으니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세 번역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집이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가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땅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니라.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래서 2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이제 서기관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애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또 더 지적으로 또 성경으로 더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으로 이렇게 또 세움을 받게 되어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 지금 책망받는 겁니다.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 그들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죄 가운데 서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깊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도 더 깊이 깨닫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으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러는 게 어떤 자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 목회자들 대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라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가르치는 자들,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들, 우리 신학하신 많은 선교사들, 전도사들을 얘기하는 게 더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는, 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지켜 행해야죠. 그런데 왜 그들의 행위는 말만 하고 그들은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보영 교사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참 아픈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든 일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할 땐 전지전능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얼마큼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주라는 걸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 블랙홀, 화이트홀, 지금 우주라는 건 끝이 없어요. 사실은 130억 광년, 200억 광년, 아니 이 빛의 속도로 130억 년 동안 내려온다는 그 거리라는 게 사실 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좀 기억할 수만 있어도 아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사고육을 주관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모든 움직여지는 것이 그분의 허락 속에서, 그분의 허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을지라도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뭘 어떻게 주관하셔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 얼마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 블랙홀,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사랑의 그 아버지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 의심, 염려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좀 믿는 사람은 걱정, 의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가끔씩 걱정, 의심을 쬐끔하긴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볼 수 있기로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행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나라 정치가 어떻고 뭐 이념이 어떻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두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인지 혼돈 속에서 사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제가 목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지금도 혹시라도 과거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저도 서울역에서 그쪽에서 한 14년간이나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듣는 사람들은 아니 난 제대로 못해. 아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당연히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의 신간능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열심히 뭔가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심히 뭔가 해야지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설교를 저는 혹시 하지 않았는가. 성도들을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해라 하지 말라 얘 똑같이 저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결국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말이죠. 근데 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알지 못하고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암입니다. 암. 무엇을 알아요? 성경을 바로 아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선주의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인데 그게 머리 관념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야다. 그래서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놀라운 지혜의 은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6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여기서 이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특별히 이제 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그냥 뭔가 같이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전부 자기가 전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전부 대장되기 위해서. 아니 명함을 보면 용서합시오. 저희 목회자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명함 보면 회장이고 전부 대표고 뭔 그렇게 많지. 부흥사에 가니까 대표가 뭐 10명씩 되고 이사가 총회장이 뭐 이렇게. 저는 혹시 안 그랬나. 저는 이게 뭐 명함도 제대로 팔 돈이 없어서 명함을 안 받는지 몰라도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목회자들만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제가 목사라는 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안타깝게 됐어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 기도원이면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냥 우리는 부르짖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5시간 기도, 10시간 기도, 어떤 날은 제가 16시간까지도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더만. 그런데 그런 걸 지금은 저는 이제 앉아 있지는 않지만 24시간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뭔가 지난 날들이 애썼었는데 요즘에 보면 열정도 사라진 것 같아요. 열정도. 모이지도 잘 않고 함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드는데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저 같은 목회자들의 참 문제가 이게 목회자들. 지금 가장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지금 해서 너희들이 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을 비유를 하면서 지금 얘기했으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 가장 지금 교회에서 책임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이 회개할 일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잔치의 윗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세상에서 으뜸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엔 그런 적이 있었겠죠. 예수님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영권 있고 물권 주세요. 그뭐 똑같이 참 지난 날들을 보면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칭찬받으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난 날들에 제가 이렇게 보면 어깨가 좀 으쓱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오른쪽 제가 중간에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요즘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종말은 사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종말이라는 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오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주적인 종말을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마지막 종말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 종말이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뭐를 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사랑이에요. 죄의 근원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설교한 거 설교했었는데 뭐 그냥 한두 마디만 얘기하면 봐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네 이웃을 옷같이 살아? 네 자신같이. 지금도 이거를 외치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저 마음이 참, 제 옛날에 저도 그랬겠죠. 지금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라고 있으니, 아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냐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과거에 제가 그러진 않았는가. 내 자신이 왜? 자기 사랑이 죄의 근원이라니까요. 자기 사랑서부터 시작된 게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법입니다. 바깥에 보여지는 법, 살아서 바깥에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서는 자기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육체의 법입니다. 지금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걸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더라도 저 설교를 들으면 아니 나 자신부터 생각하는데 무슨 사랑이 돼요? 교회에서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은 왜? 마지막 때면 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닌 것 믿으시면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버리셨는데 뭐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새 계명은 육체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형제에게 분노하기만 할지라도 나가라 미련하다고 너희가 형제에게 멸시할지라도 너희가 살인하는 자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부부가 싸우던데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분노만 해도 살인인데.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간음은 육체의 법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법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거기서 비켜나갈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음의 법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지금도 얘기하면,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알아? 복음을. 새 계명은 다시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아멘. 아멘.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임재 임마누엘 하셨는데, 다시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마음의 법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의가 되시고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자기 사랑이 더, 요즘에 보면 뉴스를 못 보겠어요. 뉴스 돈난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여 돈을 위해서 그냥 가족까지도 그냥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 다 먹으려고 그냥 가족까지도 죽이지 않아. 주여. 아유, 주여. 뽐내고 교만하여, 뽐내 교만. 저 같은 목사 얘기예요. 지금 뽐내고 교만하여. 그죠? 이 성도들한테 대접받길 좋아하고, 조금만 하면 목에 힘주고. 이게 바리새인가, 이게 서기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기 바랍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일부러 넣은 게, 요건 쉬운 번역으로 넣었어요. 우리 개혁개정으로 하면은 이 감동이 잘 안 돼. 쉬운 번역으로 넣으면은, 이거 읽으면 나는 얼마나 여기에 많이 적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보니까, 이거 좀 다 부끄러운 거야. 다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전부 비켜나갈 수 있기로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런 모습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와 같은 사람들로 갈 것이냐?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사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프리고 눈물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이 바라고 하시는 것은 23장 8절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장 8절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왼쪽 맨 밑에 있네요. 시작. 너희는 납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 너희 선생은 다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추락돼 본 적이 없는데, 추락하고 또 추락되는 건 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래요.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저같이 목사가 지가 선생인지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들으실까봐 제가 지금 저 같은 사람, 목회자들이 선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 되면. 선생은 오직, 랍비는 오직 랍비를 선생이라 했어요. 랍비 참으로 존경하고 정말 닮고 싶은 우리 주님, 주님이 최고의 랍비시지만, 보여지는 그 사람도 정말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분 참 주님 보듯이 참 사람이 괜찮아, 닮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참 랍비인데, 랍비들이 대접을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그렇죠. 옛날에 랍비는 랍비 옆에 같이 걷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오직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 뒤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아멘. 그 뒤에 한번 보자고요.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계신 분 한 분뿐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아버지 한 분뿐이래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리스도도 아버지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만 해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맨 뒤에다가 놨는데 뒤에 장도 한번 보자고요. 뒤에 장. 뒤에 장 보시면은 우리 왼쪽에 세 번째 줄 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내렸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한 아기가 낳은 것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의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 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한 형제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보세요. 육체로는 제가 사남일녀거든요. 저희 형제가 사남일녀는 저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DNA를 받았으니까 한 형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한 형제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똑같은 한 형제가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지만 왜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희가 믿나이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형제는 이제 제 바로 밑에 아무도 아무로 지금 마지막 치유가 안 돼서 곧 주님 곁에 가야지 그러고 있던데 육신의 형제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제예요? 영원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영원한 형제. 그래서 제가 자 에베소서 맨 밑에 1페이지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난 거예요. 오직 은혜. 이 은혜를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보고 또 제 자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면 우연이냐 그게 매 순간이 주님의 주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치 못하느냐. 이게 그냥 당연한 건데 주권을 못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저희 여러분들이 지난 모든 삶이 아버지 은혜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왜 은혜가 보세요. 정말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가신다는 걸 꼭 믿으면 교자씨만큼만 믿을 수 있으면 그래서 매 순간이 은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은혜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말씀이 나가지만 은혜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뭐 안수하고 치유합니까? 기도합니까? 하나잖아요. 별로 하나도 치유 다 받았잖아.
함께 꾸준하게 나오시고 믿고 믿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왜 치유가 안 돼? 그걸 치유하고 자꾸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은사하고 따로 해서 치유 은사 자꾸만 분리시키는데 생명의 말씀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 순간에 은혜로 볼 수 없으면 그 믿음이 자란다는 건 매 순간의 은혜인데 제가 은혜 하니까 우리 목사님 은혜만 얘기한다고 또 아니 어느 분이 잘하면 그게 보이는 거죠. 잘해야지. 매 순간에 얼마나 크신 지 알아요. 은혜인지. 오직 은혜의 구원입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매일의 오후 3이 그분의 은혜 속에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 거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도 은혜지.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성경 전체를 봐서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주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모든 걸 그걸 한눈으로 전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게 나라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는 존재?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잉태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여러분들이 사는 거 이제 내가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사도가 항상 뭐래?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리스도의 종. 제가 이거 카드 뭐에서 이렇게 보낼 때 제가 뭐라 그래요? 그 주의 종 하비루 이렇게 있잖아요. 하비루 자는 자.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왜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 적어야 돼요? 저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건 나의 왕이라니까. 나의 주라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너희 시간이 되셔서 먼저 가셨구나. 자, 그래서 요 보십시오. 여기다가 한번 오늘 좀 일찍 가신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봐서 시간 됐잖아요 이랬는데 시간 약속했었나. 자, 그래서 뭘 얘기하다가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나라는 존재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는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 자체가 아주 그냥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떠나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기복주의고 성공주의로 나가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직 임마누엘 아니면 임마누엘을 놓치면 그거는 그리스도 바깥이 이거 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항상 사는 것이 저희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라는 건 왜? 난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 다 형제요.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요. 그럼 육신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관계 속에서 저희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의 부모는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들도 섬겨야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얘기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 다시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그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혼돈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꾸만 바라보면, 그러면 이 기독교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안타깝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두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저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열려져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뭐예요?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라.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이니까.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이 말씀 한 분뿐이라는 게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죄라는 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잖아.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인 거짓말쟁이요. 왜?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의 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거듭나게 한 목적이 뭐냐? 진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진리. 그래서 오직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세와 지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낮추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분리를 모르면은요, 섬기는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또 낮아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율법을 이루셨다니까요. 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써있네. 제가 썼습니다. 빌립보서 뒤에 2장 5절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장 왼쪽 중간에 있네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라. 누구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누구의 마음이 품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기독교에 뭐가 지금 이제 비켜나오나, 저희 옛날에 과거에 왜 연약한 모습이 뭐였는가 보면 열매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열매.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가 되려고 내가 발버둥 치니까 좀 섬기겠는데 좀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 친구 왜, 저 사람도 왜, 저 집사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열매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데 초점이 있는 거지. 네, 그 목사님, 목사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냐, 그게 문제죠. 아,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 들어봐. 맨날 그 얘기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랍비도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의 모든 것. 그런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붙잡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근데 그 얘기를 관념적으로 들면 글쎄 오셨어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요만큼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임만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건 그거를 보는 눈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한테 멸시받으시고 질책받으시고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빵도 묻어 맞으시고 로마 병정 딱 때렸잖아요. 제사장한테 네가 그렇게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잖아요. 가장 낮아지는 거, 발 씻기는 건 노예라는 거, 종이라는 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의정, 좌의정에 앉을까 해서 메시아를 쫓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을까 그랬죠. 그런 모습 아닌가. 옛날에 제 목사가 저도 웬만하면 저 여기도 순복교보다 더 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왜? 낮아짐의 마음, 섬김의 마음. 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히려면 낮아진 거예요. 합의로 작은 자. 제가 그래서 합의로 해요.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분을 통해서 나오니까 낮아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오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 마음이 나오니까 그분이 그저 바리새인과 아니 저 세리와 그저 고아와 과부와 그저 그 혈병 환자와 그저 가늠한 여자와 이런 죄인들하고만 가까이 있었고, 그냥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도 다 아는데 그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볼 수 있을 때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란 말이죠. 열매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알아요? 섬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의 선하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인데, 그 무엇보다도 그분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나가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열매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제가 여기도 써놨을 텐데. 자, 우리 맨 밑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열매입니다. 네. 그 열매가 사랑이고, 그 열매가 섬김이고, 그 열매가 낮아짐이고, 그 열매가 뭐예요? 온유고 겸손이고 희생이고. 그 열매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주사님, 다른 사람 열심히 섬겨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걸 열심히 섬겨야 돼요로 나가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 열심히 했는데 5번 했는데 6번은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이 억울한 사람 나 같은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무익한 중에 무익한 발싹둥이요 내 신과 누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 자꾸 낮아지고 더 낮아지게끔 되니까 누굴 붙잡으면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 때로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고 피하고 싶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건 나를 낮추기 위해서. 왜? 오직 주님만 붙잡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직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이 환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가는 것은 오직 세상 나라는 너희들이 바라볼 때 혼란하고 문제 가운데서 왜 저렇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우리 마음에 뭘 바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데 그분을 붙잡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선하고 의로우심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비춰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맨 밑에 제가 시 하나 썼는데 기도문 하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내가 종교 안에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열심 안에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만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오직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찾으면서 내가 또 세상 것 바라고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들을 이루고자 우리가 달려온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주여 이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보여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 정말 낮아짐과 겸손함과 섬김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빛 그 사랑의 빛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그 은혜의 영광만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